저는 문호영 피터문 목사입니다. 영어 예배를 맡고 있고요. 왠지 모르게 갓난아기를 놓고 집을 잠깐 떠난 아빠의 마음처럼 지금 옆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거기에 가 있기도 합니다. 벌써 아틀란타에 온 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2월 달에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에게는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제가 듣기로는 많은 분들이 드라마를 밤새면서 보셨다고 해서 제가 오늘은 드라마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공간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시는 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오늘따라 화면이 꽉 차 보인다면은 텔레비전이 고장난 게 아니라 제가 원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시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아삽은 누구일까요? 역대상 25절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하만과 예두군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자한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느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라위 지파로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의연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선지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역자입니다. 찬양 인도자 아니면은 또 성가대 지휘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아삽이 있었는지 아삽의 자손들이 있었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은 확실한 거는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쓴 시편입니다. 근데 시편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겪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솔직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이 아삽은 우리에게 이 결론부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니라. 이것이 이 아삽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아삽은 이게 어떤 뜻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을까요?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카고로 이민을 와서 시카고에서 자랐습니다. 혹시 시카고에서 오신 분 있으시면 손 잠깐 들어주시면은 네, 안녕하세요. 시카고는 참 추운 데입니다. 특히 겨울 때 제일 위험할 때가 이제 눈이 오거나 아니면 비가 오고 약간 따뜻할 때. 근데 갑자기 추워지면서 밑에 있는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고 그 다음에 눈이 와서 그 얼음을 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눈 밑에 있는 얼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제 와이프랑 그때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내 여자친구였던 그 집을 놀러 가려고 하는데 차에서 너무 신나가지고 차에서 나오다가 그 얼음을 보지 못하고 뒤로 자빠진 적이 있습니다. 머리를 하도 바닥에 세게 쳐서 제가 unconscious 이렇습니다. 깜깜해졌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제 여자친구 집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도중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있던 기억을 다 잃다가 다음 날에 그 모든 기억이 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음을 보지 못하면은 위험해서 우리가 미끄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아삽은 무엇을 보지 못했기에 자기가 미끄러질 뻔했다고 할까요? 이 아삽은 무엇을 보지 못했기에 자기가 넘어질 뻔했다고 할까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검이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아삽의 솔직한 고백 그리고 아삽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제가 한국어로 하면은 장점이 설교가 짧습니다. 설교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은혜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무엇인가? 은혜가 없으면 성경은 우리가 지기에 너무 무거운 짐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큰 무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기에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될 뿐만 아니라
아니면은 우리는 남을 공격할 수 있는 너무나도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온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삽의 문제는 자기가 이 악한 사람을 보고 질투한다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성경의 말씀으로 따르면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악한 사람들인데 그 삶을 자기가 질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아삽이 말하는 세 가지의 질투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투는 이겁니다. 내가 원하지만 갖지 못하는 것. 내가 원하지만 갖지 못하는 것.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을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이렇게 고통 없고 나도 이렇게 고난을 피하고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을 따르는 나에게는 이렇게 고통이 있고 힘든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악한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나도 갖고 싶은데 왜 나는 갖지 못할까 하면서 질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면으로 그들을 질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가 하면 안 되지만 하고 싶은 것. 내가 하면 안 되지만 하고 싶은 것. 제가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6절부터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의 눈이 솟아나며, 제 얘기 아닙니다. 그들의 소득의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이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하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불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욱 불어나도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왜 나는 하나님 믿어서 그거 못하나? 나는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어서 이거 못하나? 이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행복해 보이고 평안하고 더욱더 불어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하나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제 자신을 비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질투할 때도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자유로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은혜를 보지 않는, 우리가 은혜를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은 내가 했지만 후회되는 것. 내가 했지만 후회되는 것. 13, 14, 15를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내 손을 씻어 무죄한 것을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지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합니다.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었는데도 이것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쩔 때 이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면서 후회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러지만 않았으면, 하나님을 내가 왜 이렇게 따랐을까? 이것도 하나의 질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이너스 은혜, 하나님의 말씀 빼기 은혜는 고통입니다. 질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다면은 우리는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플로리싱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으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아삽에게는
질투, 후회, 비판, 그리고 비참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성경은 우리가 지기에 너무 무거운 짐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그때도 좀 약간 살이 찌기 시작을 해서 결심을 하고 거금의 돈을 들여서 이 트레드밀을 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뛰면은 아내랑 뛰어서 우리가 살을 빼자. 그래서 집에다 모셔놓고 이제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앞에다가,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거고요. 옛날 거는 이제 사진도 없습니다. 앞에다가 이제 만들어서 컴퓨터를 놓고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막 뛸 수 있도록 그냥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가다 보니까는 뛰기는커녕 왠지 모르게 이 트레드밀이 아주 좋은 옷걸이가 되었습니다. 집에 딱 들어오면은 옆에 있는 트레드밀에다가 옷을 걸기가 너무나도 편리하고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옷걸이가 되었고, 나중에는 이사를 하자니 너무나도 귀찮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열심히 공부하고 알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잘못 쓰거나 아니면 우리 인생에 큰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은혜 앞에 쓴 죄인. 우리는 은혜 앞에 쓴 죄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질투나 후회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우리가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며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 아삽은 지금 이 자기가 보고 있는 이 상황과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과 자기 지식을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은 이 모든 세상과 내가 갖고 있는 믿음과 내가 살고 있는 삶을 우리는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여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until 가기 전까지는 몰랐지만은 until I went into the sanctuary of God, then I discerned their end.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삽은 이 성소에 들어가서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는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18절,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의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을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의 갑자기 항폐되었을까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주께서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할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라. 아삽이 이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은 거는 이 사람들도 망할 거구나. 지금은 이 사람들이 나보다 더 앞서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내가 이 사람들을 앞서갈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을 깨달아서 이 아삽이 하나님께 찬양을 나중에 드리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하겠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산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아삽이 본 것은 그냥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남과 비교해서 내가 결국에는 나중에 이 사람보다 더 좋겠구나라는 결과를 낸 게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21절을 넘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자기를 말한다. 내 마음에 신난해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 전에는 내가 내 손을 깨끗하게 씻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자 나는 짐승이었습니다. 나는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인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영접해 주실 겁니다 라는 확신을 합니다. 이것은 남과 비교를 해서 내가 끝에 가서는 이기겠지 하는 은혜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하나님 은혜 앞에서 구원을 다시 보는 그런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죄인을 보고서도 손을 잡아주고 이 죄인을 인도하시고 또 이 죄인을 나중에는 영광으로 영접하신다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복음 앞에 우리는 계속 서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꾸며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벽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죄인의 그 모습 그대로, 양심 찔리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그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며 그 앞에 쓸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볼 수 있고, 그 은혜로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그 무거운 죄와 무게와 아니면은 비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자유롭고 더 플러싱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그런 연합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2017년에 돌아오고 2018년에 이제 LA에 있는 ANC 온누리 교회를 가게 됐는데, 가서 4월 달에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저보고 한국말로 5월 달에 설교를 하래요. 그것도 주일날에. 제가 설교를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해가지고 막 이제 준비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한국어를 좀 설교를 하게 돼서 지금 이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설교를 준비하는데 요나서 3장을 가지고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요나서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가 여기에 나오는 아삽과 참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그런데 이 악한 나느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싫은, 그래서 그들을 싫은 마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위해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보면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아들에게 이 설교 내용을 나누면서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서 설교에 쓰려고 그랬는데 아들이 좀 게을러 가지고 그림을 완성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완성 안 한 그림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처음 보는 사진이 이게 요나입니다. 요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 제가 왜 일을 해야 됩니까? 저는 하기 싫습니다. 왜 이 악한 사람을 축복하려고 합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너무나도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을 질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를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은 하나님은 고래를 보내서 요나가 이 고래 배에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다시 보게 됩니다. 자기의 스스로서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스스로서 누구를 구하고 누구를 안 구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래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보자 이제는 요나는 마음을 바꾸게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진의 진짜 핵심은, 이런 것을 다 겪고 난 요나는 깨닫게 됩니다. 다음 사진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손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반항하는 요나도, 이 요나를 잡아먹은 고래도, 그 고래가 살고 있는 이 바다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쓸 수 있다면은 우리는 은혜로서 세상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랑 누구를 비교를 해서 누구를 판단하고 아니면 내 자신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는 거 볼 수 있다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즐겁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퍼스펙티브를 갖는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은혜가 충만한 삶. 은혜가 충만한 삶.
은혜가 있으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은혜가 있으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오늘 보신 이 25절,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이것을 한국어로 된 다른 번역으로 보니 거기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근데 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는 여러 가지 미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만 있으면과 주님 때문에입니다. 주만 있으면 아니면 또 주님 때문에. 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약간 이상한 말을 우리 와이프한테 잘해요. 한 번은 이제 일하다가 갑자기 되게 막 아주 깊은 생각에 빠져서 제가 집에 가서 이랬습니다. 하니, 제 와이프한테 자기야, 내가 아마 이 세상에서 자기보다 더 좋은 여자를 찾는다면은 아마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은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는 그 찾는 것을 안 한다는 뜻이야. 제 와이프가 이건 뭔 소리야? 그러면서 나는 막 되게 로맨틱하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제 와이프는 화를 내면서 나가서 찾아봐. 이렇게 제가 헛소리를 많이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아내에게 와서 이랬어요. 내가 만약에 너한테 와서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라고 말한다면 제 뺨을 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 와이프가 하도 이런 소리를 말을 들으니까는 왜? 하고 이제 대답을 해주는데, 그날 느낀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너무나도 풍부하고 풍성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결혼은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고 너무나도 풍부하게 살라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컬링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서 내가 나는 너만 있으면 돼,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은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그런 삶을 사는다면은 저에게 뺨을 때려서 좀 깨워달라고 아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주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우린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음 단계로 가서 주님, 주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환경을 주님의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주님만 있습니다 하면서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주님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그리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주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우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진정하게 사랑하며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돈이나 우리 명예를 우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자유롭게 쓰며 우리 명예를 위해서 불우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만 있으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 충만한 삶입니다. 은혜 충만한 삶은 내가 방에 갇혀서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방에서 기도로 시작을 해서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를 확신하고 그 이후로 주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이웃과 내가 삶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은혜가 충만한 삶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기대고 원하고. 좀 더 좀 특이하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말이 안 나와서 그냥 기대고 원하고. 26절에 이렇게 씁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소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아삽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언약하고 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 앞에서 죄인으로 쓰는 장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복음 앞에, 은혜 앞에
다시 쓸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들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의 반석입니다. 저는 주님께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도,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실패할 때도 저는 언제든지 주님께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 주님이 영원한 분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분깃이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여러 가지 땅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땅을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성전에서 섬기는 것이 그들의 선물이고 그들의 fortune, reward이었습니다. 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분깃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원하고 또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충만한 삶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삶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만 있으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더 바랍니다 라고 외치고 고백하는 게 은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more of you, more and more, just a little bit more of you, 조금만이라도 더 하나님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완벽이 아니라 가까이입니다.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여기서 또다시 이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복이다. 그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손을 씻고 스스로 선한 일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복을 느끼는 것보다는 오히려 질투를 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후회하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고통에 빠져 있는, 실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오히려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니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완벽함이 아니라, 왜냐, 내가 완벽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확실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어르신들과 좀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리서치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1960년도쯤에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이런 노래,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했습니다. 제가 부르려고 그랬는데 정 목사님이 제 노래를 들으시더니 그거 아닌데요? 조금 이렇게 꺾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노래 부르는 거는 뭐 인생은 나그네 길, 뭐 그렇게 하는 거 어떻게 멋있게 불러보려고 그랬는데, 여기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이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아마 이때는 청소년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가사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전쟁이 끝나고 발전되는 그 한국에서 살면서 이런 나그네 길이라는 가사를 들으면서 얼마나 혼동이 오셨을까? 아니면은 그래, 그냥 인생은 별 볼 일 없지, 내가 그냥 있는 것을 즐기자 하면서 인생을 살으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노래의 가사를 찾게 된 것은 딴 노래 때입니다. 제가 청년 때 들었던 이 G.O.D라는 그룹에서 부른 길이라는 노래입니다. 아마 G.O.D가 누군지 모르신다면은 이 그룹은 어머님은 짜장면을 싫어한다고 했어,
어머님은 짜장면, 그 노래를 부른 그룹입니다. 근데 이 가사를 보면은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다시 듣게 된 것은 최근에 한국 텔레비전에서 젊은 가수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데 완전 눈물이 터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가? 내가 지금 사는 인생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쓰다라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막 고구마 먹다 체한 것처럼 그냥 뭐가 이렇게 막 꽉 껴가지고 내려가질 않았습니다. 이 가사를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대답을 낼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 끝엔 내 꿈이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이건 누굴 위한 꿈인가? 이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이런 현실에 있는 그 자기들의 모습을 다스리기도 합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정답을 찾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던 것은 제가 이렇습니다. 목회로서 교회를 섬기면서도 가끔씩 이럽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이 길 끝에는 내 꿈이 이루어질지, 내가 웃을 수 있는지, 나는 왜 아틀란타를 왔는지, 내가 한국교회에 왜 남아있는지, 나는 목회를 계속해야 되는지, 나는 끝까지 달릴 수 있을지, 옆에 있는 사람을 질투하고 아니면 내 위에 있는 어깨에 쥐어진 짐이 너무나도 무거울 때가 많고, 어쩌면은 내 가슴이 쓰라렸던 것은 젊은 사람들을 보고 쓰라린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고통을 갖고 있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저는 갈 곳이 있습니다. 아삽이 성전에 들어간 것처럼 저도 예배로 들어갑니다. 내가 완벽해서,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저는 그 죄인의 그대로 모습으로 하나님 은혜 앞에 다시 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같이 하심,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다시 한번 씁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쓸 때 저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는가? 이 길 끝에는 내 꿈이 이루어지는가? 네, 이루어집니다. 이 길 끝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길 끝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 바로 옆에 그분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끝에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웃으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헤매는 세상에는 은혜 앞에 선 죄인으로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그 누구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누구보다 뭔가를 더 잘해서가 아니라, 더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삽이 우리에게 준 그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성을 행하시니. 아마 이거를 다 읽지 못하셨다면은 그냥 잘난 놈에게 많은 거 주시는구나 라는 성경 구절로 끌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에게 복이 있구나 라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삽이 말하는 이 정결함, 이 선함은 아삽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삽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그 축복, 그 선, 그것은 뭔가를 물질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그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경건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에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얼마나 젊으시건 아니면 나이를 어떻게 얼마나 연세가 드셨건 이 길 가운데서도 질문을 하시면서 아직도 외롭고 질투를 하시고 후회를 하시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아침 우리 다시 함께 하나님 성전에 들어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죄인으로서 하나님 은혜 앞에 다시 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그 은혜로서 치유를 받고 그 은혜로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확신을 받고 더 평안한 인생을 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지금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